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사가 없어요. 참,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시간들 에너지 쓰다 이곳에 왔는데, 또 에너지 잘 충전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무슨 에너지를 충전해야 될까요? 민건아, 우리 무슨 에너지 충전하고 갈까, 오늘? 이제 좀 정신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돌아가야겠죠. 여러분들, 드디어 하늘을 나는 자전거래. 자동차가 나왔대요. 혹시 뉴스 봤어요? 그게 이제 다 끝내고 예약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 줄 알아요? 몇 개의 차가 예약이 됐냐면 3,300대가 예약이 됐대요. 한 번에 그 차가 한 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늘을 날아서 차가 다니면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잡으러 다녀? 아,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얘네들 대학교 딱 가가지고 이제 나는 자동차 딱 사가지고 하늘 날아다니면 얘네들 어떻게 잡아당기나. 진짜 예배 안 드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이제 하늘 날아다닐 텐데 큰일 났다. 아, 진짜 하늘 날아다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진짜 내가 살고 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을까? 여러분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변화되어서도 안 되고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또 없어져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시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간 예배예요. 보니까 오늘 이제 오전에 전우사님이 핸드폰을 강제적으로 압수하면서 감정이 좀 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내가 너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한 나의 사랑이란다.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자, 구별되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잘 알죠. 세상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구별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과 영적인 레위인의 역할을 맡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들에게 이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오늘 예배 속에서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서론에 이제 본격적인 광야 여정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 밑에 모여서 집중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되게 하셨던 것은 뭐였죠? 너희가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이들이 종살이 했던 430년 속에서 해방받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의 언약으로 해방받아 나왔다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되어지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정말 첫 번째 준비고 가장 붙들어야 할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만들게 하셨죠?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셨고 그 성막 안에서 드려져야 될 것들도 하나님은 굉장히 집중해서 하나씩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거를 지금 날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죠.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의 시간표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가장 먼저 주셨던 것도 제사에 대한 말씀이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5대 제사. 이제 또 질문이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자, 우리 현주 5대 제사 기억나요? 기억 안 나? 우리 소원이 5대 제사 기억이 안 나. 이제 봐봐. 우리 한 주 밥 먹고 다음날 잃어버리고 최소한 우리가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는 알고 지내야 돼, 얘들아. 진짜 하나님이 그냥 너네들 왔다 가는 이런 걸음으로 이 예배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붙들고 각인시키고 정말 여러분들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번제, 그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소제까지 이 5가지의 제사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셨죠. 왜 계수하게 했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했던 그 말씀들을 성취하신 것을 이렇게 확인도 하게 하시면서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모든 족속, 그 지파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피고 돌보고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군대야. 여호와의 군대야. 재정비시키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우리가 그러려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장착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무기, 아이템이 여러분들 지금 영적인 가방에 얼마나 들어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아이템 그렇게 사소하고 어떻게든 진짜 그 아이템 얻으려고 열심히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면서 내 주머니에 넣어놓는데 우리는 어떤 영적인 아이템을 내게 갖고 있냔 말이죠. 우리 말씀으로 이거 세상에서 같이 딱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장막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장막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시 물어봐야지. 자, 유아야, 장막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따로 불러서 또 한번 얘기해 줬는데. 장막. 이 말이 어렵나 보다. 성막은 교회야. 그럼 장막은 뭘까? 그렇지, 집이야. 자, 하나님께서 이 장막의 위치, 우리의 집의 위치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 성막과 회막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응답이 광야, 우리 현장까지 흘러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어요. 이 본격적인 광야 여정,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이걸 종합해 보면 나는 피의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로 장막에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바르게 붙드는 것, 예배를 바르게 붙드는 것.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올바른 피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드리라. 어디서?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너무 심플한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민수기의 말씀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주실 텐데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별하셔서 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맡기시고 어떤 것들을 하게 하시고 이제 구별해서 이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 레위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시켰어요. 오늘 우리는 본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다음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구별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레위 지파라는 이제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는요, 총 13개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그 지파 안에 계수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12지파로서 제사장 가문으로 아론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제사를 섬기고 또 성막 안에 있는 제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지파입니다. 그곳에는요 레위인도 함께 있죠. 레위인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일꾼입니다.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겠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준비하는 우리 또 오늘 아까 찬양했던 우리 소원이 유아가 같이 이렇게 다윗 시대에는 찬양을 담당하기도 했던 지파였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이들은 성막에 더 가까이 나와 있었어요. 12지파들이 이 진을 칠 때 이들이 치기 이전에 먼저 동서남북으로 먼저는 동쪽으로 제사장 이 모세가 먼저 자리를 잡고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 이 12지파들이 그 곁을 진을 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세우셨죠. 이들이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먼저 말씀을 받고 그 지파들에게 말씀이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각각의 지파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이런 자리들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막 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있었고 그 주위로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있다. 우리 이런 모습들을 잘 머릿속에 그리면서 아, 나는 진짜 성막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세상에 두셨는데 나는 얼마나 레이 지파로서 하나님은 영적인 레이 지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더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내가 저기 맨 뒤 진영 바깥으로 나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뒤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서 앉아 있지는 않는지 저 사이드에 앉아갖고 어떻게든 내가 안 걸리려고 이렇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런 레이지파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구별된 자구나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구별된 사명과 위치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면서 어떤 언약을 알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게 하셨어요. 이들이 지금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예배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더 깊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메시아의 언약을 계속해서 흘러오게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게 하신 거예요. 다른 것들을 첨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셨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까지 잘 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그 백성들 모두가 다 알고 붙들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목자 같은 이런 레인과 제사장들이 중요하겠습니까? 돈사님이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먹이고 또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도사님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직분과 그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요즘에 마음이 또 다시 싱숭생숭한 건지 여러분들 마음밭이 요즘에 뭐가 그렇게 꼬여 있는 건지 날카롭고 무섭고 짜증내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제 우리는 그걸 허물어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임원들 모여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말씀 보고 또 그걸 암송하고 그 암송한 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헤어지거든요. 이 손을 잡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손을 잡는데 막 나 손을 막 뿌리치고 막 그만 잡아라 하고 그런데 난 끝까지 잡죠. 우리 다비씨도 전도사님 손 뜨겁다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입히시고 조명하시고 인도 가시는데 전 분명히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별된 사명과 위치 속에서 전도사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세요. 교사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부모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죽는 거야 현장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시편 77편 2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누구의 손에 인도하게 하셨다고요? 모세와 아론의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사분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인도받아가는 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목자와 같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분들에게 말씀을 받는 것, 그런 말씀의 사랑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좀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그 사랑, 목자와 같은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취 후의 영적 제사장과 레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이젠 복음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구약에 붙잡았던 그 그림자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히 실체 되시고 완전하게 이 성막과 이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 시대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멸할 거야가 아니라 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시대예요.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열심히 갔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길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부활하셨고 그 첫 열매로 하나님은 지금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다음 새 땅에 올라갈 수 있을 때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예표하던 제사와 성막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구약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였던 제사나 이런 성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와 성막을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종종 그런 거 볼 거예요. 어떤 그 제사 의식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본다면 어떤 이렇게 의상 같은 거 잘 차려 입고 이렇게 의식을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긴 할 거예요. 종각이나 이런데 가면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사실 그거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진짜 이거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알게 할까?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남기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명을 남기셨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명을 남기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시간 발견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은 어떤 거였냐?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이 죄인된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역할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그런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이가 아직은 어리지만 이 복음이 확실하고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잘 박히기를 원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한 구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모두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빛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이제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한 구절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때에 제사장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의 영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헌신할 영적인 레인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분을 가진 자들, 청지기들, 이제 일꾼들을 얘기하시는데요. 한번 보면 이제 직분은 어떤 거예요? 우리 다윗이처럼
이제 임원으로 우리 민건이처럼 우리 태희처럼 우리 현주처럼 하나님 직분을 주셨잖아요. 임원으로서의 직분. 또 어떻게 줬어요? 우리 소원이 또 우리 요아 이렇게 찬양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구별되어서 이 예배와 제사를 담당했던 이 영적인 레인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청지기와 일꾼의 사명을요.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때 진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찬양해야 되고요. 정말 여기서 사회를 볼 때요. 내가 영적인 제사장의 신분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이들이 이 언약교회에 있는 교회 소식들을 통해서 모든 곳곳에 그 응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총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영적인 레인들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이것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들이 진짜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가르침, 이 강단의 말씀을 정말로 따로 떡을 떼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하게 이 영적인 레인의 직분을 받은 자들 정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꼭 사수하면서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소년부에 왕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전도사님 요즘에는 얘기하는 것보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게 하고 또 말씀 묵상한 걸 기도하게 하고 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이게 싫을 수 있어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회복돼야 될 것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좀 편하고 괜찮았고 그동안 좀 재미는 있었던 것 같은데 유독 요즘에 자꾸만 성경책 읽게 하니까 짜증나고 또 모이기 싫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들이 내 코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어주지 마세요.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쉽게 두지 않는데 전사님도 너무 사단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요즘 너무 지쳐있고 짜증내고 그죠? 안 돼.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회복하고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이요. 자, 세 번째. 이 시대 영적 제사장과 레인으로서의 응답입니다. 사실 이 레이 지파는 처음부터 이렇게 응답을 받았던 지파들이 아니었다고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죠. 이들은 처음부터 응답받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요, 복받을 가문이 아니라 저주가 임해 있었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딱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시므온과 레이가 그때 전도사님은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동생 디나 강간 사건 때 그죠? 몰래 가서 그 모든 족속 세겜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과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야곱이요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이에게 준 유언인데 이들은 완전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이들이 레위 지파가 되었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걸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다 죽여야 되는 그때에 요게벳이 이 모세 아들을 품고 나일강에 하면서 맡기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요게벳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그 언약을 양자로 궁에 들어갔지만 자기 아이지만 자기가 보모로 키우면서 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에 이 모세를 부르셨고 이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주신 거죠. 만약에 그때 요게벳이 언약 붙들지 않고
언약 먹이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이 들어갔겠죠. 자, 그리고 레위 지파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있을 때 애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한테 빨리 너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 이렇게 해서 신상 만들어서 막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라고 할 때 모세가 너무 열이 받아서 돌판을 깨뜨리면서 여호와 편의 선자가 누구야 하면서 나오라고 할 때 그때 다 누가 갔어요? 레위 지파들이 여호와 편에 섰잖아요. 그때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된 거예요. 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로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문제를 만났지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계기였죠.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여호와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시고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있는 여러 가지들의 어둠 것들 나한테 있는 문제들 우리는 지금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옮겨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졌던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레위 지파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어려웠던 때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구별된 자들이 되었구나.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지금도 똑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양떼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금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다 읽어보시길 바래요. 오늘 여기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이 이제 이 11절에서 17절의 말씀만 기록해서 왔는데 우리 한번 잘 보이나요? 안 보이면 성경책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목장의 응답,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함께 17절, 3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싸매시고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잃어버린 이 때에 현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위기가 만난 시대에 진짜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음성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마다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진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양떼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받으면서 맨 마지막 절에 3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양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의 손자인데 한 40kg가 갑자기 빠지게 되면서
이제 뭐 학교 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에 이제 만남을 가졌고, 전도사님은 사실 바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고 바로 복음을 전하겠어.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 그 친구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어떤 어려움이 얘기 있는지 이야기 듣고 상담하고 싶어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상황이어서 안 전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했고, 2주에 한 번씩 그 친구를 만나서 양육하기로 했는데, 이런 말씀을 붙들고 현장을 다시 바라보니까 고생하며 기진하고 목자가 없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여러분들도 자세히 가까이 조금씩 들여다보면 내 주변 친구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주변에 전도사님은 이런 학생들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해하는 아이들, 또 스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면제 먹고 자살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많이 만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런 현장에 있다가 요즘에 좀 편했구나 생각을 했었나 싶었는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구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면서 숨기고 그냥 더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양떼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우리가 같이 팀 사역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전도사님하고 팀이 되어줘야 그 현장을 돌아갈 수 있고, 전도사님과 같이 팀이 돼야 함께 기도하고 그 현장을 목장을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된 제사장과 영적인 레인의 사명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목장 운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들 일어나고 힘을 내고 우리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영적 제사장 레인으로서 나는 이 직분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과 레인으로서 지금 교회에 와 있고 현장에 가 있고 또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좀 정리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신 영적 레인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 행진하고 말씀 따라 멈출 수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양떼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현장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팀의 응답을 통해서 목장 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묵상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묵상할 때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붙들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